예,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비싼 옷은 얼마짜리인가요? 말하지 마세요. 유명 디자이너의 한정판 옷이나 특별하게 제작된 여자 드레스와 같은 경우는 억대를 호가하는 것들이 많답니다.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막 박혀 있고 재료가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3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390억짜리 드레스가 있기도 하답니다. 저는 남자니까 정장 쪽으로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실제로 고객에게 팔리고 있는 가장 비싼 정장을 알아봤더니 작년도 2023년도 5월 신문 기사에 나와 있기를 1위가 Stuart Hughes Diamond Edition 이라는 옷이었는데요. 스튜어드 휴즈 다이아몬드 에디션이라는 정장이었습니다. 가격은 89만 2,500달러로 하나로 약 12억 정도 된답니다. 와, 옷을 12억 걸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명품 디자이너 2명이 협력해서 만들었는데 세계에 단 3벌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 한 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화려한 옷은 양모와 캐시미어 그리고 실크로 제작되어 있고 디자인과 스티치, 이 바느질에만 800시간 이상이 걸렸답니다. 정말 장인의 솜씨로 한 땀 한 땀 떠서 만든 그런 양복인 거예요. 2위는 1위와 격차가 좀 컸는데 알렉산더 아모스 뱅퀴시 투 비스포크, 처음 들어봤습니다. 10만 1,860달러, 1억 3,300만 원에 팔렸답니다. 이 옷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양모 중 하나인 희귀한 비구나라는 이 모를 사용하고 퀴비기로 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각 수트에는 8캐럿 금과 이것도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9개의 버튼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양복의 재질과 촉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또 비싸고 고귀한 옷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는 말이에요. 표현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주후 60에서 63년 정도 경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앞에 말하는 지도자들이 이 옷에 관련된 이 메타포, 은유나 비유죠, 그런 것들을 자주 활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러한 옷에 관한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옷으로 표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고대 시대의 옷은요, 신분이나 정체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특정한 옷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알려줘요. 사극이 연대 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멋진데, 왕 용포라고 그러죠? 용이 금박으로 이렇게 쫙 수놓아져 있는 용포가 딱 걸려 있는데, 그 왕권을 위해서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옆에서 딱 서 있으면 팔을 벌리면 그 용포를 딱 씌워주더라고요. 와, 멋지더라고요.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왕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왕의 옷이 있고, 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가 학생인지 군인인지 경찰인지 또 의사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옷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좀 잘 구분 못할 때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 그리고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옷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상처나 허물을 덮어줍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벗은 줄을 알고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정말 사랑하는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자신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있던, 그리고 또 그러한 범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또 그러셨을 텐데도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떨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이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나오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을 때, 범죄한 직후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참 우리말로 하면 속도 좋으시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으로 지어서 입었던 옷에 비하여서 그 가죽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아담과 하와는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감추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그의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또 죄책감에 떨고 있었던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기쁨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자 그분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후에 아담이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벗지 않고 평생 입어야지. 그리고 평생 입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옷을 지어 입었을 때 그 가죽 옷을 아마 버리지 않고 한 켠에 걸어둘 수도 있을 텐데 그 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자신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가죽 옷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고 또 희생과 대속의 그 의미를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또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어머니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혀준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임신한 엄마가 태어날 아기가 이제 처음 입게 될 저고리, 그 베네 저고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좀 준비하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또 만들고 바느질하고 지어줬던 것이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거나 뭐 특별한 옷이 있을 때 옷을 지어주고는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수의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의를 어머니가 지어서 보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정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앉아 있는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수의를 지어서 보내주셨다면 그 수의를 짓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이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그 옷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지어줬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것은 참 사랑의 표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옷은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을 말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옛사람의 정체성을 버리고 또 예전의 삶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그분을 위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전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수복을 입혀서 가둬놓지요. 또 환자는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히지만 만약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혹은 병이 나아서 회복되어서 그 병원을 나올 때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망한 것을 추구하던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가 이제 그 신분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또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의 이 신분은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신분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그대로 살아내야 할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옛사람의 모습을 17절에서 29절까지 지금 살펴보면은요,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정말로 악한 자들이나 아니면 뭐 방탕에 방임하여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쉬운 성경은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자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뭐 도덕적 타락이나 아니면 방탕을 일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도덕적 타락이나 방탕함 이런 것을 말하려기보다는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요,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 상태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상태처럼 살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러한 방임과 방탕과 도덕적 타락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보내는 수신자가 지금 이방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도덕적 타락을 일삼는 방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의 수신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같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 계약은 하지만 지킬 마음이 없다라는 뜻도 있답니다. 즉 약속은 하는데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 오케이 다 해줄게 막 이러면서 다 계약을 하고 할 것처럼 약속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 한켠에는 그것을 지킬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라고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정말 무지하고 또 허망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데 무심하다, 소홀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레이저를 쓰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보면 제가 왠지 갑자기 좀 약간 긴장감이 돌면서 움찔하면서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경각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보이지 않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무시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방탕하게 방임으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살아가는 그 허망한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총명이 어두워진 자, 무지한 자, 마음이 굳어진 자,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옛사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옛사람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명에 어두워지고 무지하여서 어린아이 때부터 입고 있었던 그 옛 옷을 꽉 끼고 있는 옷을 계속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좋다고 붙들고 입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어서 내일 당장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까 그 좋은 수트나 다이아몬드 촘촘하게 박힌
그 드레스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입는다 한들 그것이 내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도덕적 타락이나 방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죄의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면서 말씀을 힘써 지키고 그분을 옷 입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허망한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모두 허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옛사람과 같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정말 깨닫고 다시 한번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완고한 사람이 되어서 또 그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권면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신자들에게,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허망한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순간 놓친다면 우리는 바로 옛사람과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으시죠?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저는 명확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1번, 2번 그리고 짝짝짝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옷을 입겠구나 라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 읽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한 가지 아주 귀한 단서와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할 때 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앞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심령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죠? 마음심과 그 다음에 성령 할 때 령을 쓰는 거예요. 영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심자와 령자 두 개가 합쳐진 것처럼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는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와 마음을 의미하는 이 누스라는 단어가 이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푸뉴마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호흡, 생기 이런 뜻도 있고요. 성령이란 뜻인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요, understanding이나 intellect나 아니면 mind, way of thinking 해서 생각의 방식 등을 말하는 인지의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표현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인식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이, 목사님 또 말씀 얘기하시네요. 그런데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 본문들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것을 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지식의 새롭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나오는데 뒤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 누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생각을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고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렌 비얼스비라는 이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Physically you are what you eat, but spiritually you are what you think.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여러분 뭘 드시냐에 따라서 정크푸드 많이 드시면 약간 배둘레임이 나오시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먹는 거로 인해서 몸의 건강이나 피지컬리하게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두고 또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 왜 강조하나요? 그냥 루틴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어떤 한 행위로서 또 새벽기도 나오시거나 아니면 큐티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우리 마음과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이 변화되면 반드시 거룩한 감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또 변화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감정으로 나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한 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냥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감정으로,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어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또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으시고 또 정말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이제 험한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설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럼 주님을 믿기 전에 육신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게 되면 우리의 옷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언제나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옷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 이유, 원동력이 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